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합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샬롬 5월 21일 목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 다 비우고 오로지 주님만 임하시는 그 시간으로서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은 이 표현을 주로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잘못 이해했고 결국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고린도의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경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육체적 방종이나 왜곡된 결혼 생활을 정당화하는 데 적용했다라는 견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표현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잘못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 일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어떤 역할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다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칭의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여 있나니 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이를 근거해 육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자유롭게 충족해도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심지어 성적 욕망까지 단순한 본능으로 여기며 음행과 방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는 문제와 성적 타락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몸은 단순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며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은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를 통해 육체를 함부로 여기며 방종에 빠지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장차 부활할 몸으로 썩어질, 없어질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몸은 그렇다면 뭘까라고 하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음행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죄된 삶을 동시에 붙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기와 관계된 자들은 그와 한 몸이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은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며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연합은 성도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음행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성도 개인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도는 이미 값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죄를 피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과 마음 더욱더 깊이 주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시작함과 끝남이 있어서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